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24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생명의 삶으로 132쪽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27절입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니엘은 꿈의 내용이 좋지 않으므로 잠시 망설였지만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이라 했지만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왕이 당하게 될 운명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의 말씀에도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거룩한 순찰자들의 명령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26절 하반절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심판하려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시지요. 이 왕이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줄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느부갓네살에게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향한 다니엘의 충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니엘은 왕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구제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 유대교에서는 공의가 곧 자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의 한 실제적 예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곤란을 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자나 권력자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사한다 표현하고 있는데 사함의 의미가 중요하겠습니다. 사함,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즉, 행위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죄로부터 떠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간절한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7년이라는 기간은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속죄와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진짜 예배의 삶을 살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전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품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이 멈추면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치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세상이 풍요롭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거저 받은 은혜, 내가 나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받은 은혜를 공의와 긍휼로 나타내어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